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보십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오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Kai me eisenenkes hemas esperismon alla ursai hemas apotu ponero.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xa eistus ionas.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대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거나 또는 훌륭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구원이라고도 하시고요.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생명 얻는 자가 되어서 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다 혹은 죽어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호흡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밥을 먹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등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죠. 육체가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생물학적으로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우리는 죽어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인가? 사람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자의 기준대로 하나님도 살아있는 자의 기준을 정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살아있는 자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뭐 도덕을 위해서, 성경은 철학을 위해서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끝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 주셔서 살려주는 것,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먼저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전제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셔서 살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을 또 줘요? 그 생명을 또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또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주신다고 할까?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난 살아있는 자인데 왜 또 생명을 주신다고 할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죠. 오늘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죠. 오늘을 보시면 엔투토 에파네로데, 에파네로든 나타내었습니다. 파이네로, 빛나고 나타난 것이죠.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엔 해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허티 턴 히언 아우트, 그의 아들을 어떤 아들입니까? 턴 모노게논,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어디다 보내셨을까요? 우리 아니겠죠. 우리 안에요. 허 데어스 에이스턴 커스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안이 바로 세상인 거죠. 코스모는 다른 데 없습니다. 코스모는 우리 안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코스모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인 거죠. 히나 제소맨 디 아우트, 우리를 살리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보냄 받은 자죠.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 아들인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자, 정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유일하신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일하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감각이 있는데, 난 생각하고 있는데, 나 잘 먹고 있는데 왜 또 살리려고 아들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이 차이가 있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자체가 생명이죠.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말로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살게 됐어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생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 없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감각이 없고 호흡을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생각이 없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육체의 죽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 있는 자는 그의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의 아들이 내 안에 없는 상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살아있고 교회에 나가 있고 뭐 일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각을 하고 감각이 있으니까 난 살아있는 자인데 왜 교회에서는 왜 성경은 생명을 얻으라고 할까? 난 살아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아들 자체예요. 아들 자체. 그럼 우리는 그 아들이 누군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유일하신 아들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건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머무르다라는 말과 되어지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유일한다는 말과 머물러서 되어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즉 유일하다라는 말은 머물러서 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머물러서 되어지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안에 머무르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머무르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상태라고 그러죠.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머무르게 하는 말씀 혹은 머무르고 있는 말씀 C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유일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되어지게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머물러서 되어지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이니까 한 번밖에 없다는 게요. 기회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요. 다시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날 일은 없다. 왜요? 한 번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러니까 유일하신 것을 그냥 하나만, 한 분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이후에 바울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혹은 아들들이 되어졌지만 원래 떡덩이의 의미, 원래 가지고 있던 떡덩이 이 의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는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것이고 앞에 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사랑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자기의 말을 전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있는 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 원수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 안에, 거부한 자 안에, 반대한 자 안에 굳이 자기 아들을 또 자기 말을 자기 자신을 주셔서 산 자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 같은 자를 굳이 살아있는 자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 저 같은 자를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세울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산자가 되었다 해서 육체적으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새겨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상태를 믿음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건 내가 믿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 살아있다. 믿음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독생자, 곧 유일하신 아들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이란 증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머물러서 되어지게 하는 유일하신 모노게네스 아들입니다. 머물러서 되어지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해야 한다. 설교 중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사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자비를 베풀고 이웃의 용서를 베풀고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들어주고 잡아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희한하게 멀어집니다. 나누는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자기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베푸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베풀고만 있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먼저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할 것이냐? 인간적인 사랑,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 저 사람, 저 목사 사랑이 많아. 그 사랑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도 가까워져 버렸죠. 사람하고도 가까워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인 이러고만 생각합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적 베풀고 뭐 떡 나눠주고 병 고쳐주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죠. 왜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서 뭐 안아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손 잡아주고 또 나눠주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목사는 성질이 왜 저래? 왜 저 목사는 저렇게 괴팍해?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안 나눠줘?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없으니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 내가 그냥 하는 거죠. 내가 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사랑이죠. 나한테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안 해도 하나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잘생겨지는 거 아닙니다.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잘 되려면 내가 일을 잘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살 빠지려면 내가 운동해야 되고요. 내가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다 내 삶에다 연결시켜 버렸어요. 사업 잘 되게 하고, 뭐 살 빠지게 해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사람과 관계 좋아지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본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더 괴로울 때가 더 많고, 교회 다니는데 막 마음에 스트레스만 더 쌓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밖에 말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내가 살아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뭐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이거는 차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정체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 영어를 못하는데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살면, 처음에는 영어를 못해서 헤매지만 10년, 20년 되면 좀 하지 않을까. 그때는 영어가 이제 제 말이 되는 거죠. 저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영어가 제 말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글만 말해요. 한국어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한국어는 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영어를 듣고 배우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제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용서하기 싫은데, 나눠주기 싫은데, 도와주기 싫은데, 들어주기 싫은데, 손잡아주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것과 능동적으로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이 도와주고 또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산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해요. 그죠? 산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해요. 나는 속세를 버렸노라. 나는 인연을 끊었노라.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말하세요.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아무나 와서 손 내미세요. 제가 다 봐주겠습니다. 그냥 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 싫어합니다. 위선적이라고. 왠지 앞에서는 손 잡아주는데 뒤에 가서는 뒷담할 것 같고, 앞에서는 이야기 들어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불편해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왜 그렇게 말하고, 산에 계신 분들은 왜 가만히 있어도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같고 위로를 얻고 그럴까요? 네, 그분들은 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속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의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거, 여기 도와주고 들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뭐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
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간적인 거예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세를 끊습니다. 인연을 끊습니다.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거죠. 그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바뀌어서 사랑을 나가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서디스 커피가 있습니다. 이 커피 같은 잔을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새로 부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물이 나온 겁니다. 커피가 있는 그 상태로 여기다 물 부어요. 희석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커피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 자체는 안 변합니다. 본질이 바뀌려면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의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존재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너의 정체성을 바꿔라. 너의 존재성을 바꿔라. 그런데 그냥 나눠주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러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얼굴이 웃고 있으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가짐으로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느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기도 들어주니까 사랑입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사랑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돈을 주거나 뭐 사업이 잘 되게 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되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아들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